예, 올해부터 바뀌는 게 많이 있습니다. 11시부터 이제 우리 전통적인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가 공부하던 순서가 이제 2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생각하고 시간 맞춰 어중간하게 오셨다가는 예배 다 끝나고 그러니까 11시에 정확하게 오셔야 되고요. 그 전에 오셔야 되죠. 또 하나는 우리 교육부에서 지난번 우리 야외 예배 가가지고 크게 도전받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지난번 그 김포에 갔을 때 그쪽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우리가 공동체 성경 읽기 할 때 이제 교육부는 따로 이제 공각 공부하러 이제 흩어지는데 설교 끝나면 퀴즈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마치면 뒤에서 지금 우리 황 전사님하고 유 집사님이 여러분이 몇 개를 맞췄는지 카운트를 한 다음에 나중에 그러니까 오늘은 아니에요. 모아서 옛날로 말하면 달란트 같이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 듣고 가로채우기니까 그냥 정상적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이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출제했습니다. 아마 축도 마치고 오 집사님 이따 축도 마치고 틀어주면 좋겠어요. 일단 축도 마치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 성경 공부하기 전에 잠깐 우리 아이들 나가기 전에 축도 시간에 축도 끝나고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표 우리 최종국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라는 표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사실 우리 언더교회 표는 변하지 않는 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죠.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 그런데 이제 해마다 새롭게 맞이하는 좀 더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할 것 같아서 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 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결국은 새해 첫 주일부터 좋은 일꾼이 되라 이런 이제 잔소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좀 집중하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편지를 받는 디모데를 향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디모데를 특별히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불렀죠. 믿음 안에 있는 참 아들. 그래서 아주 친밀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런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디모데를 자녀같이 여겼고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를 형성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이상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동일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형제 자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가정, 세상의 가정이 구현하지 못하는 진정한 가정의 의미를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이제 첫 이야기를 꺼냅니다. 디모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해 첫 주일 오전에 우리도 디모데에게 부탁한 바울의 이 첫 이야기를 듣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것처럼 바울이 마케도니아죠. 지금의 그리스 북쪽 지방입니다. 마게도니아로 갈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 에베소는 지금 튀르키예,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에 남을라 이거죠. 유럽으로 가지 말고. 그만큼 이제 디모데에게 어디로 가지 말고 어디에서 목회를 계속해라 라고는 그 권위적인 걸 알 수 있어요. 바울의 권위를,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역지를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유럽인 마케도니아가 아니라, 그리스 땅이 아니라 튀르키예 에베소에 남아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염두에 두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그 여행이 쭉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만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디모데가 등장하는데요. 그때 에베소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와 연관되어서 오늘 읽은 디모데 전서를 생각해 보려고 하면 조금 맞아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디모데를 만난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갈 때, 마케도니아로 넘어갈 때 아마도 같이 건너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또 다른 여행에서 디모데가 바울보다도 먼저 마케도니아로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역사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는 본문은 없는가?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가 고린도는 유럽이에요. 그리스에 있는 쪽이니까요. 그 유럽의 고린도에 들린다면 그 디모데를 나를 대하듯이, 바울인 나를 대하듯이 디모데를 잘 대접하고 나에게 돌아오게 해달라, 이런 부탁이 고린도전서 16장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유럽 여행을 마치고 온 디모데가 한번 유럽을 다녀온 거예요. 이제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한번 둘러봤으니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서 목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로서 지금 권면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고요. 맨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라고 당부합니다. 다른 교훈, 부정적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다른 교훈이란 말이 부정적인 말인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다른 교훈입니다. 벌써 어떤 정통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염두에 두고 있고, 정통의 가르침과는 다른 가르침, 다른 교리, 다른 교훈이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른 교훈이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말의 뜻을 알 수 있겠죠. 물론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나 편지를 받는 디모데나 이 다른 교훈 그랬을 땐 딱 알아들었을 거예요, 서로는. 근데 우리는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니까 짐작으로 추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선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 초기 교회에서 이단으로, 다른 교훈으로 아주 교회를 많이 힘들게 했던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아마 4절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하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경계해야 될 것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신화, 족보, 이게 목회서신에 특별히 주의할 것으로 반복되어 나옵니다. 디도서에도 신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은 목회서신인 디도서예요. 디도서 1장 14절에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이 허탄한 이야기가 바로 신화예요. 어원은 같아요. 유대인들이 신화와 같이 얘기하는 것. 또 디도서 3장 9절에 보면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여기 족보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이 신화와 족보를 강조하면서 다른 교훈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계하라고 말하는 다른 교훈은 바로 유대교로부터 들어온 어떤 것인데, 유대교로부터 들어온 영지주의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대개 영지주의를 그리스 철학이나 이교도로부터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짐작하지만, 바울은 영지주의적인 유대교가 교회에 침투하고 있고 또 그 침투한 현장이 바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한번 왜 유대교가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당시 유대교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도 회파되고 유대인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력이 많이 약화되던 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생존하기 위해 애를 쓰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을 어떻게든 소개하면서 변증적으로 소개하면서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던 때예요. 그래서 구약의 본문을, 그 본문 자체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구약을 그럴듯하게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절박감으로 세상 다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다르게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변하니까 우리도 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새로운 세계에 살아남기 위한 절박감으로 당시 유행하던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와 함께 어울리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세계 시민, 함께 인정받을 수 있는 신화 이야기로 바꾼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신화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신화로 바꾸니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누구는 누구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만 남게 된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을까? 그 제일 처음은 무엇을 가지고 했을까? 이런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만 남게 된 것이죠.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는 관심이 없고, 제일 처음에 뭐가 있었지? 그 다음엔 뭐지? 이런 기원에 대한 이야기, 신화만 남게 된 것이죠.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은 전혀 없습니다. 신화와 족보에 매달리는 유대교의 이야기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구약을 소개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런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박해가 만들어낸 왜곡된 신앙이 바로 그들이 신화와 족보에 매달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지주의적인 속성은 더 강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영지주의적인 유대교가 침투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경전으로 받아들였잖아요. 우리 교회도 구약 성경을 받아들였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읽기 창세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일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뭐가 있었지? 처음에 무엇을 갖고 하셨지? 라는 신화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족보, 이것에 논쟁만 무성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버린 것입니다.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전혀 하나님의 경륜을 보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바로 오늘 다른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훈을 언뜻 보면 바울이 율법을 강조하는 것 아니야? 다른 교훈은 율법을 강조하는 가르침이야 라고 언뜻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른 교훈은 오히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얘기하지 않으면서 율법을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버리고 그런 영지주의적인 경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것에, 우리는 영적인 것에만 매달려야 돼. 왜? 세상은 우리를 박해하니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영적인 것에만 매달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사역에 참여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다른 교훈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뒤에 사실 안 읽은 9절과 10절에 보면 아주 구체적인 율법의 항목을 열거하면서 실제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윤리적인 삶을 살아라 라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지주의자들 여전히 오리무중이죠. 여러분, 영지주의자 그러니까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영지주의자들이 다양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영지주의 문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영지주의로 찍힌 문서들은 전부 불태워버려가지고 이게 사실은 간접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물질보다는 영적인 것에 집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부정해요. 물질을 부정하니까 이 창조된 세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순수하게 영적인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물질적인 세계를 만드냐 이거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세계는 타락의 온상인 거예요. 세상은 악한 신이 만든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악이 성행하고 당연하다. 이 세상이 악하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 세상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곧 멸망할 거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는 육체를 부정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으시고 이것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이 세상을 창조된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아주 재밌는 현상을 최근의 역사적인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게 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만 추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순교를 당한 명단 가운데는요 영지주의자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우리가 생각하면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의 몸을 악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순교의 현장에서 빨리 죽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몸을 들여서 순교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순교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신앙인들의 헌신, 희생, 순교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누군가 시간을 들여 헌신을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에 그렇게 쓸모없는 것에 애쓴다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사색과 관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한 관심과 행동은 무시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물질을 내놓고 희생하면 오히려 경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그 이익의 수혜자가 되곤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모든 것을 바쳐서 신앙과 사랑을 위해 순교하면 가치 없는 육체를 이용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이 제일 앞에서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행렬을 멈춰라, 죽음의 국판을 멈춰라 라고 침을 튀기면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지주의자들의 신화나 족보와는 다르게 세상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사는 안타까운 사연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걸고 당당히 서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순교하면서도 지켜야 할 곳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 한복판에 뛰어드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구원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인해서 큰 슬픔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이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재난과 재해가 계속 되는지 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침착하게 지금 가장 슬프고 현재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사람들은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아픔과 고통의 궁극적인 이유를 묻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교훈에 반대되는 이 명령, 가르침을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교훈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세 가지의 어떤 근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바로 청결한 마음입니다. pure heart라고 되어 있어요.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다른 교훈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이단에 반대되는 정통신앙은 바로 청결한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에서도 청결한 마음을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8절에서도 이 팔복의 말씀 가운데도 나오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출발점으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바울은 여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기를 원해요. 도덕적인 강조점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청결한 마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선한 양심, good conscience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입니다. 이 양심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는 도덕감입니다. 윤리적인 의지와 의식이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 이 선한 양심에 근거하여 뒤에 올 율법의 덕목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지주의자들은 신화와 족보에 매여서 도덕적이지도 않았고 이 세상을 더 악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지만 이제 진정한 교훈을 받은 자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의지와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초기 문서들을 보면 바울은 믿음만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말년의 문서들을 보면 율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보입니다. 바울이 율법의 기능을 강조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물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지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도덕법으로서의 율법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귀한 항목이 된다라고 이 말년에 바울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도덕적인 감성은 바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것이죠. 우리가 물려받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면서 느끼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것이 있다는 솔직한 고백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sincere faith라고 되어 있어요. sincere faith. 우리 한국말로는 거짓이 없는 믿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우리 마음에 여전히 악한 것이 있다는 솔직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지만 쉽게 지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이러한 실패감을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실패, 좌절, 무력감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행동하려고 하면서 느낀
열등감, 무력감, 실패를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말로는 영적인 것만 추구한다고 하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든 이권에 제일 먼저 앞서 나가는 교회들의 수치스럽고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새해 첫 주일에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전하고자 하는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경계했던 다른 교훈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신화와 족보를 들먹이며 세상을 냉소적으로 관조하면서 세상의 모든 이익은 다 챙기는 그런 사이비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사람들의 죄악으로 엉클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기서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은 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그 사랑을 키울 것을 기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025년 여러 방면에서 엄중하고 어수선한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구원과 생명을 통해 세상을 조금 더 살만한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아픈 현실을 위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한 일은, 그래서 저는 일을 시작하는 걸 겁내요. 그렇지만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야 합니다. 저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것은 주저하지만 어떻게 해서 시작하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끝까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보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톡방에 제가 좋아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혜인 수녀님의 새해 마음이라는 시가 있어서 마지막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새해 마음, 늘 나에게 있는 새로운 마음이지만 오늘은 이 마음에 색동옷 입혀 새해 마음이라 이름 붙여줍니다. 1년 내내 이웃에게 복을 빌어주며 행복을 손짓하는 따뜻한 마음, 작은 일에도 고마워하며 감동의 웃음을 꽃으로 피워내는 밝은 마음, 내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먼저 배려하고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넓은 마음, 다시 오는 시간들을 잘 관리하고 정성을 다하는 성실한 마음, 실수하고 넘어져도 언제나 희망으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겸손한 마음, 곱게 설빔 차려입은 나의 마음과 어깨동무하고 새롭게 길을 가니 새롭게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따뜻한 마음, 밝은 마음, 넓은 마음, 성실한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다른 교훈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사랑의 보험, 사랑의 말씀, 사랑의 교훈을 올 한 해 저희들이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